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난무하는 이 세상 죄의 웅덩이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짓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길 아닌 내가 마음에 드는 길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애씀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본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염병으로 또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며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로 인하여 그들의 육신은 약하여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애씀이 있는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으며 육신의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젊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웨이스팅하는 그들의 타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만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수고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정마다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1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하나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또 긍휼이 필요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어쩌면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죠. 근데 어린 자녀들이 키우다가 보면 자주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이것 좀 하지 마, 저것 좀 하지 마, 그만해, 좀 그만둬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야 자기들 즐거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은 이제 어지럽히는 게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젠 좀 그만해, 좀 치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장해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괜찮아, 야 괜찮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엄마나 아빠가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품어주는 품이 있다면 충분히 그 삶을 잘 걸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아이들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 그리고 기다려줌 아마 그런 것들이겠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아마 부모의 역할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된 모습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지대한 관심과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다. 물론 그냥 마냥 어린아이와만 같을 것이 아니고 자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마냥 그냥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젖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때 예배의 자리에 혹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자라가 어른이 되어 갔고 그렇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예의, 범절 혹은 상황에 맞는 태도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 가다가 보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렇게 점잖은 척 또 점잖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단정히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적어도 마음 자세에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의뢰이 만나는 문제들 혹은 우리 마음의 아픔들 혹은 우리가 고민하고 막다트린 숱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들을 통과해 나가는 삶에 익숙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분주하고 때로는 힘겹게 버겁게 그것들을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아들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사랑하는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직접 부탁해야 맞는 일이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도 제게는 너무도 과한 일이어서 제가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그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얼마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모든 곳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가는 곳마다 숱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가 하면 혹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나인성을 지나가는 때에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오늘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장례의 행렬이에요. 그리고 그 장례의 행렬의 주인공은 한 과부 어머니의 독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형편을 그 성 사람들도 잘 알았고 비교적 그 여인이 사는 삶을 주변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시고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했다.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해 일부러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이 아이가 죽은 엄마가 예수님을 향해 사람을 보내거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성 사람들도 그저 슬픈 일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고 이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도 독자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아마 그 슬픔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 문제에서 어떤 해결의 방법도 어떤 문제의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할 수 있는 한 슬픔에 동참해주고 또 이 문제들 속에 함께 그 자리에 서주는 것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겠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고 예수님 은혜가 너무 사모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기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땅을 가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할 거야 한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물론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서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 그 속에 주시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 깨닫게 해 주시기 전에 우리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 첫 장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동일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은혜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로 인하여 내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혹은 그 문제 속에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그 앞에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는 잘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어쩌면 관습, 습관에 따라서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에 출석하고 그렇게 예배에 출석한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것을 그저 유지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물론 예배에 출석하는 게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교한 언어와 정말 단아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간구함이 없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숱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구제하는 데 쓰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것을 일정하게 하면서 자기를 거룩히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던 은혜를 입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그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비율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 예수님께 나왔던 죄인들,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귀신 들림을 내어 쫓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느냐는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냐는 겁니다. 우리같이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우리들과 친구하지 않고 왜 죄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어울리시냐는 겁니다. 의인에게라야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나.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니들은 의인이어서 내가 필요 없어. 난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해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이만큼 잘했습니다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주 참 거룩하게 살았지요. 괜찮지요.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내 껍데기, 내 모양들 다 내려놓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 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서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우리의 솔직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형편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겠어요? 숨길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젠체한다고, 점잖은 척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죄와 슬픔, 연약과 어리석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함, 내 문제들 다 솔직하게 드러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솔직함의 얘기들을 했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고통 가운데 단 한마디 신음,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 혹 또 유명한 이들이 CTV나 혹은 여러 방송 매체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들을 가끔 유튜브 이렇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한 경험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과정 속에 참 여러 과정 많은 부분은 그 고통 혹은 어려움 속에 정말 지치고 힘겨웠을 때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출석하게 되어진 교회에서 할 줄 모르는 기도, 그 할 줄 모르는 예배지만 앉아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의 한숨 한 번을 가지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더라는 거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문이 막히고 그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그저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기도할 그 자리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매일의 기도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 예배와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서는 예배여야 하는 줄 압니다. 연장성상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내 형편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재력이나 어머니의 건강함이나 어머니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성전을 다 지어 봉헌하여 드리면서 온 백성 앞에 솔로몬이 단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론 그 기도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설교에 기초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혹 범죄하였거나 이 땅에 기근이나 혹은 메뚜기나 혹은 숱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있는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양한 내용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 적국에 팔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방에 팔렸을 때조차도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 이방인이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참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과 같구나.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살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꼭 들어주셔요? 그거거든요.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성전을 봉헌해 주면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곳을 저희가 향하여 기도하며 저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었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고백, 그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유일한 독자인 아들이 죽은 이 어머니 과부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이 슬픔이 기쁨이 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나도 모르는,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한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이 필요함,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은 사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 남은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저희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시면 저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 그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저희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 내 부족함을 덮으시는 은혜,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나누었던 구약성경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몸 낫기를 청했고, 엘사는 그저 수종드는 하인을 보내어서 가 요단강에 가 몸을 7번 담그시오.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우리 아람에 좋은 강이 없어서 여기 이 요단강에 와서 씻을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나를 낫게 하려면 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뭔가를 바르고 뭐 그렇게 해야 내 몸이 낫는 거지. 물에 가 씻으라고 하면 내가 그 물에 가서 씻을 이유가 있느냐. 내 더 좋은 데 가서 씻고 말겠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거죠. 나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물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늘 동일한 말씀으로 결론이 나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내 문제, 내 슬픔, 내 어려움을 어느 틈에 찾아오셔서 손대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순전함으로 예배케 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과부의 그 독자인 아들이 죽어 큰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지만 예수님은 그 슬픔을 만나셔서 그저 손대어 그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그 어머니의 품에 기쁨으로 돌려보내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하는 죄의 문제, 혹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찾아오셔서 손대어 고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서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태교해 주시고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긍휼의 넉넉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1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아마 3단계 재오픈 계획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당분간은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성가대도 서고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몇 주 정도 저희가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안전하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공동의회 한 대로 이제 지붕공사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업체들을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작년 올해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 못해서요. 또 상황이 조금 전환이 되고 해서 이번 8월 첫 번째 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성찬 예식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키트로 나와서 좀 위생 이렇게 안전에 유의해서 성찬 예식 진행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순전한 예배를 받으시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